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 환상을 통한 깨달음, 다니엘의 기도, 환상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다니엘의 그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와 이른 일의 환상이 주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8장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과 궁극적인 결과들을 그 환상의 형태로 계시한 것이다 라면, 오늘 살펴보는 9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모습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상의 내용이 주로 이방인들과 관련된 계시가 그 내용을 이루었다라면 9장이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9장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0절부터 27절은 71회의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원년에 서책을 통해 장차 나타날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친 이후에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포로기의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의 회복이 있게 되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알았고 깨달았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은 책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고 그 책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주어진 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악한 것들의 도전에 대해서 물리치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그들의 그 포로기가 회복된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국 무엇을 기도했느냐? 말씀을 보았던 것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기도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감, 바로 그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의 시기를 겪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아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그 민족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에게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소들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감과한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한다라면 우리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환상과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세계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말씀 앞에 반응했었을 때에,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함을 통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24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이른 이래가 지나면 허물이 맞춰지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0이래가 지날 것이고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인데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날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에 이와 같은 환상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는 이른 이래가 과연 언제냐에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은 70년 이후에 회복을 말했는데 그 회복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있느냐, 그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예언처럼 포로기 70년 이후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하여 성전은 다시 더럽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70년이 아니라 이른 이래는 70년이 아니라 이래를 7년으로 봐서 71회 즉 490년으로 해석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내용도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이후 그 안티오쿠스 때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심하게 망가진 것이었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약탈당하고 더럽혀졌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 유대민족은 독립된 유대국가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 또한
궁극적인 구원이다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본 이른 이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연 그때가 언제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환상의 예언은 단순히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마지막 심판의 때와 연결된 것으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이냐가 아니라 그날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결국 마지막 때에 전쟁과 황폐, 신앙 공동체의 박해, 또한 공동체의 거룩한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파괴될 때가 오게 될 때인데 그 때를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모습을 지키는 그 인내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징조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너희가 그날이 언제인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며 준비하느냐, 이곳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준비함이 해결되어지면 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한다라면 그날이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개어 준비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본질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여 주시며 영경을 지켜보여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속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